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좀 큰 기독교 단체 신후의 예배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단체는 그 회원이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단체예요. 어떤 특별한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도 거의 그 중직에 속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날 저는 설교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설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저를 생각을 해도 신비할 때도 있고 또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비밀된 말씀들을 드러내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옛날 그대로 그 신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 깨달음의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그 신도들을 보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성경적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면, 그래, 저 말씀이 참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들이 다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신사도 예언, 방언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이런 신비에 대한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 깨닫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그 한간에 박혁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혁인가요? 박혁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시기입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떠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에게 들은 말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 비밀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같이 공통적으로 깨닫고 함께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청중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물었어요.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세 분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로 묶는다면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 분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참 하나님이에요. 염호 10장 3절 영생이라고 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억지로 이 말씀을 자기 편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깨달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나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기는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부탁을 받을 때에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사순절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다. 이 절기는 부활절을 앞두고 시작되는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한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AI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성도들이 사순절에는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고 나눔을 갖고 특별 기도도 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재각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정작 영향을 받은 것은 장로교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정통 청교도에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때에 제가 정통 청교도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분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통한 합동이나 통합 이런 그 출신들 목사님들하고도 저는 전혀 다른 그런 깨달음을 가진 목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카톨릭에서 만든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주장하기를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기 때만 반짝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는 365일 내내 이러한 절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절기는 카톨릭의 유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사랑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 때 다닌 것 따지지 말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격적으로 믿었느냐 하면 1975년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당시 저는 성경을 마치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오역을 보게 된 것은 2010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오역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 것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오역의 한 부분이라도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개신교가 시작한 것은 509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시가 되었고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571년 전 1455년에 처음 인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당시 모든 교부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열심히만 할 그때에 저는 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도 밤에 교회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자기 전에 몇십 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의자에서 잠을 청해서 새벽 예배 시간까지 잠을 자는데 베개를 저는 성경책을 베고 잤습니다. 왜 베고 잤느냐 하면 이 성경책의 말씀이 제 머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주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오역을 보게 하셨을 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자동차에 이 손바닥만한 큼직한 십자가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거 떼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을 달고 다니면 악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게 사고도 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체험을 멋지게 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간증을 해도 정말로 큰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 것인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주보를 들고 이건 이제 티슈인데 주보를 들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랬더니 뚝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쓰는 그 지구본을 풍선 지구본을 가지고 갔어요. 결국 끝나고 나올 때 그 목사님들이 그거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드리고 와서 제가 또 급하게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바다. 5대양. 그리고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데는 육지입니다. 6대주.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것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분들 이거 보더니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장난감이에요. 어디 갔어? 크루즈라고 금방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크루즈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금방 보시더라고요. 자, 그 단체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중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 크루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타고 세계여행도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금방 알아보신 것 같아요. 자, 바다를 이제 크루즈가 떠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자, 이 휴지가 떨어진 것처럼 이거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으로 가서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만유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17세기에 있었던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만유의 인력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학설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이 밖으로 나가면 30층, 40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여기 서 있어요. 50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뺑 둘러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파트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쏟아지는 게 없어요. 이 아파트의 무게는 아마 수천억은 안 돼도 수천만 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유의 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만유의 인력은 학술의 하나이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지구본을 뭐 뺏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분들은 요청을 했고 저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있어요. 어디로 오셨을까요?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땅으로 오신 거예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것은 검붉은 그러한 용암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땅을 원어에 보니까 에레츠, 히브리어입니다. 에레츠로 기록을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땅이 에레츠이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를 감금해 두시려고 만드셨던 땅이 에레츠였습니다. 같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오셔서 이미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읽고 따져보세요. 제가 신천지 이만희가 이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도 몰라요. 저는 깨달은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만희가 이거 있었던 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것을 알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포섭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있었던 땅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만희는 그 땅은 있었지만 그것은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 신천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교가, 전도가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전하려고 했는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안 전할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1절 12절을 보면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자, 여기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음부가 뭐냐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부는 바로 불구덩입니다. 불구덩이에요. 이 땅이 불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용암 덩어리입니다. 용암. 바위, 돌이 녹아서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용암이에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자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하로 바닥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더기가 지렁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를 바꿔서 말한다면 나를 찬양하던 너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정확하게 찬양을 맡았던 자라고 이해를 할 텐데 12절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졌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 땅이 바로 원어에 보시면 에레츠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땅과 마귀가 감금되어 있던 그 땅이 똑같은 단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높여주니까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과 비기리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자예요. 얼마나 참 무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 곧 구덩이는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암구덩이에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백 미터 땅속에 뭐가 다니고 있어요? 불이, 용암이 다니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차단이 되면 꺼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으면 그냥 바로 꺼집니다. 그런데 용암은 꺼지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약한 곳을 뚫고 나와서 터지면 바로 화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에, 이 땅의 원재가 용암이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때는 늦었습니다.
거지는 때를 놓친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8, 90세? 8, 9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지진을 일으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쉬면서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보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노동으로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는 안 봅니다. 다만 그 범죄 수사 이걸 봐요. 그러니까 용감한 형사들, 시드나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맛있잖아. 맛있게 보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기 때문에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담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몫이니까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공중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가는 것을 오늘날도 그래요. 거의 많은 목사님들도 생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생기셨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속성?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빼앗아간 그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받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35년 동안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그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에게 검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사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셨겠죠. 돌들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 말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나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거다. 누구에게서 넘겨줘요? 아담에게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한테 마귀가 감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또 속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아담이 지은 불순종 죄의 결과는 이사야서 14장 16절 보니까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지진을 통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열국을 경동시키며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재난과 질병으로 어렵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코로나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코로나를 받아서 아주 혼났습니다. 마귀의 권세로 죄악으로 붉게 물들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생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그 신앙, 받기만 하는 초등학문과 같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구원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로 가족들 본인들 먼저 구원받기를 원해서 매주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잘 듣고 깨우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아직 많이 깨우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우리 눈앞에 바로 일어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현대교회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전한 대로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구원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때가 되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두는 불살라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